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디 벼친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8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된 창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첫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바로 보시기에 맨 왼쪽 창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먹게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만일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된 창조를 이제 6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오직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여호와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실 경우라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으로 복음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우주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사는 만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그것들의 목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물 간의 관계는 비록 이것이 후에 죄로 인하여 혼잡하게 되긴 하였지만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만물 간의 관계입니다. 만물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그것들의 목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본래 그것들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샬롬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는 현대적인 사고를 지닌 우리들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기사에서는 우리가 알기 원하는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계시다 하게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오신 것인가?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던 것인가? 과연 우리는 태초라는 어떤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실 수 있으셨는가? 영원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 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비록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창조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창조에 대해 알 수 있는 주된 출처는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여러 군데, 즉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3절,
베드로서 3장 5절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본문을 그 원래 맥락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일입니다. 언제 창세기 1장과 2장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기록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대부분의 보수학자들이 평가하는 바대로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으로부터 성경 역사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의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는 까닭은 이 창조 기사의 진실성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을 다시 휘저어 놓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식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주권이란 왕이 행사하고 있는 권능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하나님과 연관시켜 사용하는데 이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결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바로 이러한 절대 주권이 드러난 실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자주 라틴어 어구인 엑스 니힐로, 엑스 니힐로는 무로부터입니다. 어구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단지 무엇이 있어라 라는 말씀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창조하도록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은 곧 그분의 절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을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한 그분의 속성들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분의 사역과 말씀 안에 있음을 인정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서 만물과 관계를 맺기로 정하셨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서 만물과 관계를 맺기로 정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창조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지음받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구별되며 그것들 너머에 계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묘사하는 용어는 바로 초월하심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서 자신의 창조계와 관계를 맺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과 확립된 질서로 넘어갑니다. 어째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가 엿새 동안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한 골드워드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논평만 하고 지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본문은 독특한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해석상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엄격히 글자 그대로 역사냐, 하루 24시간이냐, 아니면 비역사적 신화냐,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냐, 둘 중 하나를 단순히 택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약 성경 본문들은 창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러한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즉 성경이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복음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복음이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이며 가장 충만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서 창조의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창조가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한 엿새 동안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묘사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다고도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성경의 진리를 말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진리를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조에 관한 기사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부터 우리는 성경적인 메시지의 필수적인 수많은 진리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는 기원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목적과 관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목적과 관계입니다. 두 곳의 창조 기사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창조라는 한 가지 실제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조화란 창조의 각각 다른 모든 부분들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기사에서 우리는 창조의 어떤 구조가 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는 우주의 주된 요소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묘사되었고 다음으로는 인간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묘사되었습니다. 목적과 관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다 하게 되면 1장은 바로 우주의 주된 요소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하게 되면 2장에서는 인간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기사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의 좋음을 확인하시는 일이 거듭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이 심히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를 일치시키게 하는 하나님 밖에 다른 어떤 좋음과 조화의 자명한 기준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음과 조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좋으심과 조화의 표현으로 그것들을 잘 배열함으로써 그것들을 정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좋은 질서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서란 모든 것이 각각 알맞은 기능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것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각각 알맞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모든 것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질서는 또한 순위를 의미합니다. 창조자는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자신의 말씀으로서 주님 되심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나머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2차적 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좋음과 조화는 하나님만이 정의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가 만드신 모든 것 사이의 관계들을 설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계시에 비추어서 좋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창조의 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좋음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그것을 정의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어디에서 근원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또한 이 계시를 통하여 성경 역사에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난 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 타락이죠? 죄지요. 원래부터 만물의 질서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게 아니며 따라서 만물을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특징 지을 수는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섭리, 바꿔 말하자면 창조주에 의해 온 우주가 계속 다스림을 받는 일은 그 무엇도 심지어 죄조차도 좌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주요 특징입니다. 섭리 가운데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요. 창조 때 만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역할들을 부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낮과 밤 및 사시사철을 규칙적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식물과 동물은 자신들의 종에 따라서 번성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아무튼 하나님을 반영하며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한계 및 허용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따라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능히 자신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자에게 내가 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완전한 질서의 관계들을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온 우주의 질서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창조와 섭리, 초월하심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그 만문들 안에 존재하는 질서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아 아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계를 사랑하신 자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